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로 날 바꾸소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 지금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날 바꾸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 지금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날 바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창조하소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기. 나의 모든 삶 다 맡기.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 담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큰 영광 주의 형상 닮아가도록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편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님 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강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만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그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기뻐한 찬양을 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망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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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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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와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따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계속 연속돼서 어떤 이 맥락에서 계속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한 주제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그때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 언제 뭐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마침 그래서 뭐 이에 그때 마침 뭐 이에 대하여서 그래서 계속 이게 누가복음 13장이 본문이 오늘 좀 길게 우리가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 한 단락씩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뭐 그 한 단락 한 단락도 좋지만요. 퍼즐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조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섞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좀 이방인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이방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갈릴리에 대하여서 그 예언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그 4장에 보면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뭐 북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물론 동포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북쪽의 갈릴리 쪽은 거의 이방과 같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르단 사람도 있고 시리아 사람도 있고 뭐 이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터키에서 온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어떤 국적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이에 대하여서 이방의 갈릴리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해석이었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이 헬라 제사, 그러니까 헬라의 신에게 바치는 뭐 어떤 그런 그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의 총독이 그 제우스 신에게 뭐 바치는 어떤 그러한 제사들, 제우스 신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 북쪽의 그 갈릴리 쪽에는 뭐 데가볼리라고 해서 그런 뭐 신전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 각종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오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 그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이 본문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어져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아주 끝까지 들은 듯한 거의 절벽 같은 곳을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철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뭐 나무로 계단을 하고 그 실로암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큰 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큰 샘이죠. 그러니까 뭐 물도 많고 뭐 이러니까 아마도 나무가 삭아서 거기에 어떤 계단 같은 게 붕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8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죄가 많아서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회개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는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뉘우침 혹은 그걸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 이 정도를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같이 합동으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이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요즘에도 나오는 뭐 메타버스, 뭐 메타빵도 있나요? 뭐 하여튼 메타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언가가 뭐 어떤 것의 후에 아니면 뭐 미래에 아니면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언가를 좀 달리 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달리. 노이어는 마음을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마음을 달리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브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을 뉘우치는 것보다는 마음이 어디론가 제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헬라 말도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 마음이 제 자리를 찾는 것, 그래서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회개를 말한 것이냐? 아비들의 마음은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데 이것을 회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런 것이 뭐 처음에 필요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뭔가가 전에 쓰던 대로 계속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다른 데다 쓰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대부분 다 99.99999%를 어디에다가 다 썼냐면 나에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마음을 다 거기다 썼다는 것입니다. 나와 뭐 또 나와 관련된 어떤 세계.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종교적인 언어로는 이제 자아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써왔던 그 마음을 다르게 써보는 것이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이라고 1절의 첫 구절이 그때 마침이잖아요.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동떨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지금 연결이 그때 마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건 정말 절묘하게 맞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가 쓸 때는. 그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나갈 때 같이 가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들 각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실 것 같죠? 각자가 받은 각자의 심판은 각자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조금 다르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빚진 자,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내가 로마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으로서 빚진 자다. 또 이방의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냥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로마서 1장에서 끝나버렸던 말씀이 아니고요. 적어도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가면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와에 대해서도 빚졌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네가 누구에게 그 빚을 진 게 있으면 그걸 갚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내가 꿀 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인데 꾸고 나서 다 사용하고 나면은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죠. 뭐 액수가 크든 적든 나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그러한 뭐 속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의 어떤 마음의 돌이켜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시각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방의 갈릴리에서 벌어진 이방인들이 피를 흘린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18명이 망대에서 죽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계속 연결돼요.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비유는요, 어떤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가꿀 생각을 안 하고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무화과 나무는 그냥 찍어버리자, 그런 어떤 그 관계자 혹은 뭐 주인 혹은 관계자가 그렇게 찍어버려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가장 상징적으로 교회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방 교회와 그 공동체에 대하여서 쓰이는 어떤 그런 코드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가서에서도 포도원을 지키는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죠.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엉뚱하게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열심히 한번 이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겠다. 이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원유맨의 맥락에서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의 그 관계에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도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그냥 포도만 자라게 해야지. 그냥 포도만 자라도 지금 포도 기르기도 지금 벅찬데 무슨 무화과나무를 심었니?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또 주변에서 저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니? 토라는 무슨 토라니? 왜 교회에다가 그런 걸 가지고 와? 교회에 왜 메노라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메노라를 둬?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찍어버리자. 그냥 없애자. 그냥 순수한 포도원으로 만들자. 뭐 지금은 워낙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이냐고. 개척교회에서 그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 부흥 안 된다.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던 어떤 성도분은 장문의 편지도 써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발 이스라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원룸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알겠냐고.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왜냐하면 목사님 사역 더 이상 못 합니다. 교회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됩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심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만 1년만 더 해볼게. 1년만. 내가 열심히 여기다가 애를 쓰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어떻게든 열매가 맺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회개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 살겠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유대인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뒤틀려 있어요. 마비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보이지 않으세요? 앞에 어떤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로암에서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18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18해 동안 뒤틀려서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또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에서 이게 모든 정말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두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이게 뒤틀린 하나님의 나라, 뒤틀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제 어떤 율법주의자를 말하죠.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주냐? 안식일 위반이다. 안식일법 위반이다. 이거 안 된다. 우리 회당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정죄와 판단의 계율이 되는 순간 뒤틀려서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좀 안 좋은 숫자로 여겨집니다. 불완전한 숫자의 두 합이에요. 9라고 하는 완전 충만을 뜻하는 것이 10이잖아요. 거기에 뭔가 하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9잖아요.
이방의 교회에도 뭐가 하나가 모자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선교도 가고 다 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율법의 1.1획도 어떻게든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아까지 핍박하고 욕하면서까지도 안식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9 더하기 9는 18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 18을 그렇게 좋은 숫자로 쓰지 않기 때문에 발음을 18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예. 좀 잘못 발음하면 또 뭐 욕설과 또 그 연결되어서 불완전과 불완전이 같이 있는 숫자가 바로 18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18을 영생의 숫자로 보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뭐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수비학이 있는데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만이잖아요. 그 9 더하기 9로 보지 않고 10 더하기 8로 봤다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십계명, 충만함, 완전함 이런 숫자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18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행운의 럭키 세븐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행운의 숫자들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행운의 숫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반대되는 개념이죠. 뭐 어떤 쪽에서는 불완전과 불완전, 어떤 쪽에서는 영생, 완전과 영원 이것을 쓰니까요. 사실 히브리적인 어떤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반대되는 두 생각이 서로 그래서 하나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게 맞아, 이게 18은 나쁜 거야, 아니면 18은 영생이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만 살리지 않고 두 개를 그냥 같이 살려줍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안 좋은 숫자일 수도 있고 좋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만 남기를 원하는, 한쪽만 남아야지 우리가 편하니까. 근데 둘 다를 살려놔요. 일단 살려놓읍시다. 우리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한 5분만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18, 그래서 그렇게 18 이렇게 살렸는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이죠. 18입니다. 18절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맥락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잠깐 중간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또 찾아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대. 그래서 겨자씨 자기 마치 사람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맥락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그냥 독립된 사건이라고 하면 예전에도 막 겨자씨, 요거 겨자씨 하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부흥한다 이런 말씀으로 보았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뒤틀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꼭 그래, 너희가 앞으로 올 천국은 유토피아나 이런 곳이야, 이런 말씀이 지금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뒤틀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고 또 그걸 마비시켰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이에요. 자기가 경작하는 밭입니다. 거기에다가 겨자씨 겨자를 갖다가 심었어요. 겨자는요,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들판의 천지인 잡초가 겨자씨입니다. 겨자가 저렇게 그냥 자라요. 한 3, 4월 봄쯤에 가면은 6월절 전까지 우리 개나리랑 비슷합니다. 아무데나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잡초입니다. 밭에서는 뽑아야 되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심었다? 채소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일입니다. 뽑으면 모를까?
근데 갖다가 심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잘 웃자라가지고요. 채소가 못 자라고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될 것이 못 자라고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드니라. 공중의 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지저귀는 그런 새들이 깃들고 막 우리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도 공중의 새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았던 솔개 이런 것들이죠. 제단을 공격하는 어떤 대적이 깃들일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커져가지고요.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이해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성장, 고속 성장, 부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컸다. 근데 이 크긴 컸는데 뭐가 컸냐가 문제인 거죠. 원래 자라야 될 것은 자라지 못하도록 이게 너무 커버려가지고요. 카톨릭, 뭐 혹은 메가처치들 그걸 뭐 다 저 싸잡아서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자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웃자라서 완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가 있는데요. 우리가 6월절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썩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룩은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왜 좋으냐? 이게 일종의 어떤 부패거든요. 그래서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행복해지자 이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여자는 이제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루 서말에다 가루 서말은 순전한 뭐 말씀, 복음, 뭐 소재의 어떤 그런 이 민하라고 불려지는 그 소재의 고운 가루 이런 겁니다. 여기 밀가루죠. 그러니까 갖다가 누룩을 조금 뿌렸는데 그게 전부 부풀어 가지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빵이 된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맛자 그 무교병을 보신 분들은 딱딱하고 꺼끌꺼끌하고 맛도 없고 근데 누룩이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라와서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걸 좀 넣자는 거예요. MSG가 아니라 누룩을 좀 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하여튼 담임 목사님이 좀 유명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시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뭐 막 책도 쓰시고 하여튼 한국에 뭐 네이밍 밸류가 있는 그런 뭐 네임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목사님들 자리에 제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운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말석에 이렇게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뭐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정말 부흥하고 큰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다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그 책 한 권 분량의 어떤 그런 그 연구를 하신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 뭐 이런 목사님들 계시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화도 분석해보고 뭐 논리도 분석해보고 신학도 분석해보고 결론적으로 그 뭐냐?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이제 귀를 쫑긋 세웠죠. 요거 따라하면 이제 되겠구나. 결론적으로는 그 목사님들은 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큰 충격이었어요. 결국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잘 들려주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올 거 아닙니까? 또 부흥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이게 누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드러워지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은 아니게 됩니다.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아와 유대인들이 그냥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겠다. 이게 일종의 누룩이죠. 그걸 복음에다가 계속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 반지에 있고 목걸이에 있고 끝. 얼마나 좋습니까? 부드럽고. 뭐 우리 같이 십자가 지고 막 같이 죽읍시다. 같이 피 흘립시다. 이렇게 되면은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말씀에 뭔가를 조금만 넣으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누룩이 들어가서 판단과 정죄의 어떤 조문, 율법 조문이 되었고요. 이방 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죽자는 거 아닙니까? 매일 죽고 결과적으로 죽고. 그래서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죽어라. 이게 나 죽고 너 죽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은 또한 우리가 예수처럼 또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살았다.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니까 참 이제 마음이 싹 편하네. 우리 이제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들도 어떻게든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앞서서. 근데 누룩을 조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장별로 제가 외우지 못해서요. 아무튼 13장을 이번 주에 전하라고 하셔서 13장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페르시아어 수업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교회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 수업 이제 극장에서도 내렸고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분들도 여러 번 보셔도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어 수업이 그 예술 영화에서 작년 그 예술 영화 관객 수에서 갑자기 확 12월부터 늘었다는 거예요.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작은 뉴스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1만 명 중에 꽤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페르시아어 수업의 흥행에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잠깐 나누자면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페르시안 레슨 이거 그 조명을 좀 저쪽에 그 오른쪽 맨 위만 남겨놓고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도 출품했고 그래서 굉장히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바딤 피에르만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이 감독이고요. 그리고 작가는 이제 독일에서 정말 유명한 국민 작가라고 알려진 독일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영화이고요. 처음에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그 트럭에서 어떤 한 남자가 샌드위치 반 개랑 이 책이랑 바꿉시다.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해요. 책이야 무슨 책이냐 물어봤더니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라는 거예요. 꽤 비쌀 것 같다. 근데 그 빵이랑 바꾸면 안 되겠냐. 근데 누가 바꿔주겠어요. 지금 수용소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인공이 계속 이 남자가 사정을 하니까 바꿔줍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바꾸죠. 그래서 주인공은 책을 받고 저 남자는 샌드위치 반 개를 막 허겁지겁 먹어요. 자기 이게 사실은 이 빵과 책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큰 상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반대의 교환을 하죠. 저 남자처럼 책을 내어주고 말씀을 내어주고 빵을 받는 걸 택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과 말씀을 바꾸는 것이 본능적인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교환이 있고 저 페르시아어 책을 그래서 그냥 가다가 트럭 세워놓고 사람들 일렬로 세워놓고 다 죽입니다. 총으로 그냥 드르륵 지금 갈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주인공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이다 그러면서 그 자기 품속에서 책을 꺼내 보이는데 그 독일군 병사가 자기 부대의 한 코흐 대위라고 하는 장교가
페르시아인이 있으면 데려오라 그랬다. 살려서.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다음 장면.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게 이제 그냥 수용소에서 시체들 저렇게 그냥 다 뭐 이렇게 술에 끌고 이렇게 가서 막 버리고 뭐 태우는 검은 연기들이 끊임이 없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쇼와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 관련된 고난의 영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다음 계속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저 주인공이 이제 코우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있는 그 테헤란으로 나중에 가서 식당을 개업할 이게 그 취사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개업할 생각에 페르시아어 수업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페르시아어를 모르잖아요. 책 한 권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어 40개씩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는데 저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광기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단어를 페르시아어로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조그만 인형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봐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뭐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인 게요. 노동을 못 하니까 힘이 없고 밥만 축낸다 이래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일단은 아이들은 데려다가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장면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뭐 하여튼 미움을 받아서 자꾸 의심하는 어떤 그 병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 병장이 저 페르시아인 행세를 하는 유대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탈출을 하게끔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감시를 소홀하게 해주는데 막 도망을 갔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도망간 그 주인공을 찾아서 저 교회를 수색합니다. 그 수용소 경내에 있는 교회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 병사가 딱 들어갔는데 감독이 여기서 음악이 쫙 나오면서 병사의 시선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한참 동안 응시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아예요. 예수아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병사가 나는 여기에 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여기에 없더군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는 물론 주인공 레자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예수아가 그곳에 계시지 않다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저 십자가 상에 예수아가 계시지 않고 살아서 수용소로 다시 들어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수용소 안에 있는 걸 보고 저 독일 병사가 깜짝 놀라요. 교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수용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뭐 식당 일들을 도우면서 페르시아어 수업을 하면서 목숨을 계속 연명하는데요. 그러면서 배식을 하죠. 그래서 뭐 아주 그 멀건 죽 같은 거를 끓여주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뭐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서 파울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파울로, 올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 그 이름에 맞게 그 사람을 찬찬히 살핀 다음에 올로, 인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감동했던 부분이 그 파울로라는 사람이요. 자꾸 이 사람이 그냥 음식만 떠주면 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좀 빨리 좀 줘요.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요. 이러면서 빨리 달라고 막 재촉하면서 그 받자마자 그 앞에서 막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급함이라고 지을 줄 알았는데 인내심 이렇게 짓더라고요. 이름을.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누구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뭐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돕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태리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탈리아인인데 집시들도 많이 붙잡혀왔기 때문에 수용소에 당시에. 근데 그 두 형제인데 형은 이제 마르코고 동생은 자코모입니다. 근데 동생이 말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형이 계속 이렇게 좀 옆에서 막 어떻게 애타하면서 지켜주는데
동생이 체력도 약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일을 하다가 넘어집니다. 네, 막 그 같은 이제 간수들 중에서 이제 다 유대인들이죠.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막 때립니다. 근데 저희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이태리, 뭐 로마 혹은 뭐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 두 형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서 막 이러는데 자세히 보면 저기에 십자가가 보이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걸 이제 들었더니. 그래서 뭐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일어서 해서 그 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간 나무의 모양이 십자가 같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다음 장면을 보면 형이 막 달려와요. 때리지 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다 맞아요. 근데 이걸 안에서 식당에서 빵을 자르면서 지켜보던 주인공, 다음 장면 보면요. 주인공이 빵을 자르다가 그걸 보다가 자기 손가락에서 피를 흘립니다. 피가 나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장면과 자기의 피 흘림. 우리가 유대인들의 피 흘림과 순교자들의 피 흘림은요, 그 개인의 피 흘림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몸에서 흐르는 피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저 대위가 코우 대위가 부릅니다. 그래서 나 시를 썼어. 네가 알려준 페르시아어로 시를 썼네. 이거 한번 들어봐 주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의 내용이 저렇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동쪽으로 데려간다. 뭐 이런 시예요. 그 내용이 어떠냐면 영혼이, 다음 장면 보면 영혼이 평화를 느끼네. 다음 장면, 그곳에선 시가 이렇게 끝나는데 내가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너무 감동하면서 영혼의 평안, 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곳에선 내가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밖에서는 지금 막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맞고 또 예수와로 상징되는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영혼의 평안, 나의 행복, 믿음이 또 있어요. 앞으로 내가 그곳에서는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저는 이름이 대위여서 그런지 몰라도 코유 대위와 제가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근데 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또 내 영혼이 평안하는 것, 내가 건강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 안에 머물러 있죠. 유대인들이 죽건 말건 600만이 죽었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저 대위의 저 표정과 똑같아요. 밖에 같은 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리라 믿는다. 난 지금 행복하진 않아. 근데 나중에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그 자기 그 옷을, 전에 입던 옷, 작아져서 못 입는 옷을 그 주인공한테 주면서 이거 좀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수용소에 들어와서 살이 좀 쪘거든. 아까 전에 리아카에 실려서 나가는 사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못 먹어서 삐쩍 마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와서 살이 붙어가지고 옷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살도 좀 찌긴 쪘습니다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 죽인 거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장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페르시아어 수업도 듣고 준비하고 전쟁 끝나면 가서 거기서 내 동생과 같이 살 거야. 근데 이 레자준이 이 장교가 벗어준 옷을 다음 장에 보면 그 자코모라고 하는 그 동생한테 가서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장교한테 페르시아 수업 가르쳐 주면서 뭐 얻은 뭐 통조림이라든지 뭐 식량들을 가져와서 그 동생, 몸이 약한 동생한테 계속 전해줍니다. 근데 이 마르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으니 은혜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은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꼭 갚을 건데 당신이 죽으면 내 동생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나중에 이렇게 바꿔 입죠. 근데 여기서 그 마르코라고 하는 형이 이 레자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발각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수용소로 잡혀온 진짜 페르시아인이 있었거든요. 그 페르시아인을 가서 이제 죽이고 자기가 자수를 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그리고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신 죽죠. 이 레자준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상징적으로 예수아를 의미한다면 로마인의 가장 전형인 이름이라고 하는 마르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주인공이 이제 대신 죽는 이야기이고요. 동생을 살리고 자코모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반쪽을 나누어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이래요. 자코모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반쪽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자코모를 위해서 죽죠. 그리고 또 레자준 그 예수아를 위해서 또 대신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바꿔 입고 자기가 처형대로 가고 있는 이 주인공을 코우데이가 가서 잡아와요. 그래서 왜 거길 갔냐?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옷을 갈아입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놈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에 이름 없는 사람들 무리에 껴서 그 사람들 다 이름도 없어. 이름 없는 사람들 무리에 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름이 없는 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다. 이게 막 저를 후벼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패전이 막 임박해 오자 수용소에서 그 수감자 명단들을 이제 다 태웁니다. 증거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우데이가 그래도 너만 살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서 나오죠. 다음 장면 보면 이제 눈 덮인 그 수용소에서 막 이렇게 다급하게 걸어 나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서 계속 그걸 봐요. 저 교회입니다. 아까 전에 독일군 병사가 찾아왔던 수용소 경내에 저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한참을 그 교회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내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저런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처럼 열심히 예배드렸고요. 또 수용소로 들어가는 열차 소리가 가까워지면 그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했고 자기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대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 교회를 바라보다가 교회로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제 철길을 따라서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독일인인 신분을 숨기고 이제 페르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사람, 이 코흐데이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는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코흐데이가 이제 입국 심사대 앞에 섭니다. 그 페르시아어 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심사관의 질문에 예, 저 잘합니다. 페르시아어 잘합니다. 라고 자기가 배운 엉터리 페르시아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심사관이 어디 나라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서 이 사람 하는 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결국엔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내가 굉장히 열심히 밖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뭘 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프랑스 군 막사에서 이제 이 생존자로 조사를 받던 이 레자준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아마 소리가 나올 텐데요. Vous souvenez-vous de cet Allemand? Ouais. Je me souviens. Je peux vous donner 2840 noms. Des personnes. Oui. Tous les noms et les prénoms de 2840 personnes. But that's impossible. Marco Rossi. Jean Pessis. Pierre Weissman. Marseille Romont. Arduino Allard. Rachel Rapetti. Dora Hirn. Isaac Lichtert. Sarah Minowski. David Rush. Zahra Zofin. Bernard Greenbaum. Patricia Goldberg. Vincent Bloomberg. Céline Assa. Julia Lichtenstein. Michel Brizard. Didier Levick. Roberto Osimo. Paolo Bellelli. Luca Levi. 보리시. 네, 저렇게 계속 2,840명의 이름들을 계속 얘기해 갑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말한 이름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이방인 마르코 마르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보게 되고 또 나 자신은 어떤 곳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드 바셴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름과 기념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사진과 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면 동굴 같은 곳에 내려가면 어린 아이들의 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앳된 우리 애들이랑 비슷한 그 어린 아이들의 사진들이 있고요. 그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다가 또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그 수많은 별빛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이 야드 바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야드 바셴에 처음 갔을 때 유대인들을 이제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 우리가 희생당한 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드 바셴의 뜻이요. 이사야서 56장 5절에 말씀 한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2번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카메라
그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내 집에서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내게 주. 여기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는데요. 야드 바셈은 그 희생자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기서 나온 그 말이 야드 바셈입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다음 장에 보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딸보다 아들보다 더 귀한 이름을 주셨대요. 근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절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야.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그냥 희생이 아니라 번제였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붙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이 기념관의 이름을 그냥 과거의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과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죽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한세사람 교회의 이름이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죽은 것이고요. 제가 11년 전에 그 교회를 한세사람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1년 전에 이게 지금 뭐 설교도 써놓고 뭐 이렇게 메모하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되게 많이 그렇게 썼는데 응답을 받아서 교회에 대해서 막 받아 적고 마지막에 딱 눈을 들어서 기도원 앞에 이렇게 딱 봤는데 시선이 딱 멈춘 곳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혹시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8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예. 아니에요, 그 전 그림 예. 그 메모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써놓은 글이 이제 한국 교회가 마치 이렇게 추수가 한번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볕단들이 베어져서 뉘어져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끝이 아니고 다시 이제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저 볕단들을 저렇게 무언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파종에 사용하기 위해서 죽어서도 저렇게 묶어 놓았구나 라고 쓰면서 그러면 이제 저 얼어붙은 빈 땅에 이제 다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그 앞에 풍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기다가 저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굉장히 큰 그림이 있는데 그 보관할 데가 없어서 좀 가져가겠냐 그러셔가지고 그림을 제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뭘 기증하신다고 하면 짐을 우리가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잘 안 봤는데 그림을 딱 그림을 보니까 제가 봤던 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가서 엊그제 저걸 가져왔는데 2003년도에 그리신 그림이고요. 국전의 그 입상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한참 전에 그림이죠.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딱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마성리. 저 눈두렁 좁은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위쪽에 보면 저 나무 뒤에 흰색 건물 하나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 웃으시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그려놓으셨구나. 그리고 저 좁은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서 원유맨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다 베어내어줘서 다시 씨앗을 뿌릴 그러한 밭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나의 행복, 나는 언젠가 행복하게 될 거야, 너는 언젠가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것 말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또 내 자신의 안전이 아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회개해서 저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서 내 배만 위하던 신앙과 또 그 길에서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마음들이, 또 모든 삶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빵을 기꺼이 그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옷을, 나의 안위를 기꺼이 벗어서 그에게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며 다시 얼어붙은 땅을 향해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이 올라가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온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와,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와,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영혼,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와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와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와 이름 부르네. 예수와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와 이름을 높여 부릅시다. 예수와 올라가네. 예수와 이름이 높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원유맨을 이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과 저 이스라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래서 엊그제 이제 샤밧 때, 지난주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렇게 파송해서 가신 우리 엘 선교사님, 이름을 유튜브여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 지난해 하반기에 모은 그런 절기 헌금들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정착하시는 데에 이제 쓰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First Fruit of Zion이라고 하는 샤베이 지온이라고 하는 사역 단체, 또 교회에 이제 가셔서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샤밧에도 그렇게 같이 샤밧 테이블에 참석하셨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11주년 기념 벽 행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거 이제 전해주시고요. 저분이 이제 레온 마틴이라는 샤베이 지온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시고요. 예, 그분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저분의 아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이글스 프로젝트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노방 예배도 나가고 이랬던 라미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게 사운드가 있을 텐데, 샤밧 식사 후에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줬대요. 저 피아노 치는 형제가 라미고요. 다 동생들입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은 형님이시고, 연주가 기가 막히죠. 정말. 네, 그리고 다음 거기도 사운드가 있을 거예요. 그 형님이 이스라엘 국가 하티크바를 불러주고 계세요. 네, 마치 홀로코스트 당시에 수용소에서 이렇게 저런 악기들도 연주하고 또 다시 돌아갈 조국에 대해서 기도했던 그런 음악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건국 때 국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신 헌금들 잘 전해드렸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의 또 씨앗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푼 두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또 계속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또 복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비록 처음에는 코우데이처럼 나밖에 몰랐던 것 같은 삶에서 조금씩 밖으로 그렇게 전하고 또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고요. 또 그렇게 그래서 이 소식을 또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